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영화 한 편이 프린세스 다이어리라는 영화 속에 샌프란시스코에 다니는 고등학생, 여학생이 아무 사람한테도 존경의 선망도 없는 그런 학생인데 하루는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이 엄마 아버지가 샌프란시스코까지 와가지고 살면서 이혼을 했는데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할머니가 찾아왔는데 이 할머니가 누구냐면 제노비아라는 나라의 여왕입니다. 그 여왕이 왔는데 그 여왕이 자기 손녀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여왕을 대를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미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지금 우리와 똑같은 현장이죠. 저는 이 영화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세상으로 말하면 왕자와 공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존귀함이 뭔지를 잘 몰라요. 이 미아라는 아이가 신분이 드러나면서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던 사람들이 그 딸에게 관심이 가고, 야, 저기 공주래. 앞으로 저 제노비아의 나라를 다스릴 여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공주로 불렀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딸이 자기가 신분이 뭔지 모를 때는 그냥 대충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공주로 또 여왕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훈련 과정이 있어요. 그 많은 게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우리가 그 자세와 그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자꾸 이렇게 세상 속으로, 문제 속으로, 갈등 속으로, 고난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 우리 욥기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복음 가졌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그러잖아요. 복음 가졌는데 왜 우리 집은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이런 고백을,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욥기에 정확한 답이 나와 있거든요. 하루는 사단이 저 동방 지역을 순회하다가 하늘나라에 다시 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단 보고, 야, 동방에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있더냐? 예,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합디다. 아, 그렇지. 그 사람 참 신실하지. 예. 근데 사단이 뭐라고 하느냐? 그 신실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많이 주시고 물질로도 넉넉하게 했고 자식도 부유하게 주셨고 그러니까 저 사람 믿음 좋지. 만약에 저런 것이 없어지면
믿으면 좋겠냐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한번 가서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그건 내가 주권이니까. 그러나 네가 가서 한번 욥을 한번 건드려 봐라. 그러면 그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알 거다 그랬어요. 마귀가 내려와 가지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죽는 일이 벌어지고 재산도 다 그냥 재산도 한 푼도 없이 이런 아주 거지가 되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원죄가 오게 되느냐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저 불신자처럼 먹는데 입는데 뭐 사는데 여기에 매달릴 존재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저 세상을 살리는 존재고 저들을 회복시키는 존재고 저희들을 치유하는 존재지 그냥 똑같이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명예 여기에 막 묶여져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마귀와 하나님이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저 욥을 건드려 봐라는 거예요. 그때 욥이 다행히도 그죠? 그 물질이 다 빼앗기실 때 딴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 저주하고 나갈 건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또 가져가는 취하는 분도 여호와일 거다. 내 자식이 내 거였냐? 물질이 내 거였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 아니냐? 그분이 자기 거라고 가져가는데 내가 뭐 하겠느냐? 그 말했어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신앙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물질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욥기를 욥의 입장으로 우리 인간의 입장을 볼 때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복음 가진 야고보는 뭐라 했느냐? 인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고난이로 봤어요. 진짜 이건 하나님 우리 집의 문제라고 봤어요. 그런데 내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굳건히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는 거구나. 이렇게 믿은 사람에게는 인내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우리 저 랩런트들은 부모 떠나서 저 외지에서 또 우리 교회도 보니까 뭐 외국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나오고 그래요. 이게 너무 힘든 게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공부 힘든 거 안 할까? 근데 부모님들은 알기 때문에 이 어려운 역경을 지나고 나면 뭔가 그래도 인생에 길이 열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공부 안 해도 될까? 이걸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발견했어. 공부가 왜 힘든 것을 하라고 하는지 알았어. 그때는 이렇게 우리 아들처럼 머리다 띠를 딱 두르고 귀에 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 인내는 쓰고 연다는 뭐예요? 고난은 열매는 달다. 이걸 딱 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왜 시험이 이게 축복이라고 하느냐?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이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가 뭐냐? 고난이에요. 그런데 왜 아름다운 고난이고 소망의 고난이라고 하냔 말이죠. 제가 어느 날 보니까 텔레비에 어떤 발바닥이 하나 딱 나왔어. 발바닥이. 사람 발이 딱 나왔는데 아주 발이 문드러졌어. 이렇게. 다 삐뚤어지고 막 마디마디가 그냥 무슨 막 이 돌망이처럼 뭔가 박혀 있고 막 그래요. 그게 누구 발이냐? 축구 선수 박지성이 발이라. 그죠? 얼마나 공 가지고 그 조그마한 사람이
공 가지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던지. 이게 세계적인 축구 선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 발이라. 근데 아나운서가 뭐라고 하느냐, 그 발 보고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문드러진 발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문드러질 정도로 연습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된 거예요. 또 발레리나 강수지 발도 한번 나오더라고. 강수지 씨. 항상 발레 하니까 이거 발을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발이 성한 게 하나도, 그 이쁜 여자가. 근데 그 발 보고도 뭐라고 하느냐,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줘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 그런 거예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줘도 교만하지 않게 만들려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업인들이나 우리 성도 랩런트들은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목표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불렀냐, 세계 복음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응답을 주려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됐다 그러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또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게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하나님이 욥이 믿음으로 이기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욥에게요, 그 갑절의 응답을 다 줘버렸어요. 여러분, 대부분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그걸 못 넘어선다니까요, 성도들이요. 그거 넘어서면 그거 피하면 되는 줄 알아. 안 돼요. 그 과정이 없으면요, 절대적으로 시대적인 인물이 될 수 없어요. 복음 가지고 있어도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그걸 다 견디고 나간 거예요. 근데 견딘 게 아니야. 그게 성령님도 받는 방법이었어요. 다른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성령에 잡혀가지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와 역사를 계속 누려가는데, 나중에 결국 보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다 일어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고난의 종류를 얘기했어요. 베드로 후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 후서는 뭐냐, 고난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고난이 왜 은혜냐는 말이에요. 그죠? 고난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복음을 바라보는, 돈을 바라보지 않고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경제가 필요 없고 환경이, 문화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죽어요. 거기에 묶여지면요, 그때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그건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걸 가지고 뭘 하느냐,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오는 거에 거기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저 미아같이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딱 왔는데 보니까 이 여왕이 왔단 말이에요. 여왕의 후계자란 말이죠. 응? 우리 어린이 동화에도 나오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 오리 한 마리가 계속 딴 오리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키가 작아서 이렇게 깔락깔락 하는데 너는 왜 다리가 길으냐? 어? 모가지도 왜 이렇게 기냐? 날개도 왜 이렇게 기냐? 우리는 조그맣고 날르지도 못하는데 너는 막 날개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조 오리가요, 나는 이렇게 못생겼지. 키도 크고 쓸데없이 키가 크고. 그리고 어느 날 저 산 위에 자기가 똑같은 새 한 마리가 크게 날갯질을 쫙 가며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조가 뭐라고 하냐? 야, 너 왜 거기 있어? 너는 오리가 아니거든? 너는 네 신분이 백조야. 너도 나같이 날갯질 해봐. 날아다닐 수 있어. 그래요? 한번 날갯질 하니까 붕 떠가지고 막 세상을 다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가 돈이 있어야 되고 환경이 좋아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그게 우리의 본질인 줄 안다니까요. 우리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발판으로 이 민족을 살려야 되는 발판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굉장히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세워져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딱 세워져라 그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부분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대한 이유는 2장에 있어요. 2장에 있어요. 이 땅에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이 땅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고 이 땅에 얼마나 사단의 전략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거기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신분 자체가 하나님 자녀였는데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마귀 자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와 함께 오래 살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1부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이상하게 1부, 2부가 연결이 되는데 1부에서 말씀이 그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해라. 왜 무장해야 되느냐? 우리는 마귀 자녀였거든요. 그죠? 마귀가 우리 아비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뭐 합니까? 이제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왜? 배신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나보고. 여러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루터 목사님이 원래는 신부에서, 천주교 신부, 이분이 저 천주교에서 진리도 아닌 것을 얘기하고 속죄수를 팔아가지고 죽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시켜갖고 종교 계획을 일으킬 때 천주교가 뭐라고 공격했냐? 저거 루터 장가가고 싶어서 저지 했다. 장가가고 싶어서. 신부들은 결혼을 못 하는데 목사님들은 결혼하니까 장가가고 싶어서 저 종교개혁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의 약점을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부부간에도 싸울 때 장점을 공격합니까? 약점을 공격합니까? 그건 마귀가 안 가르쳐주는 걸 잘 알아요. 남편의 약점은 그거요. 연, 월, 일, 시, 장소, 때 하나도 안 잊어버려요. 말 토시 하나도 안 잊어버려요. 근데 언약은 다 잃어버려요. 그걸 붙잡고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죠?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약점이 뭔지 알아. 그래서 그걸 계속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 신의 마음속에 빨리 우리가 서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딱 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그랬잖아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죠? 벌써 뭘 줬냐? 신기한 능력을 주셨다. 신기한 능력이 뭐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그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죠?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신기하냔 말이죠. 참 나는요,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엄청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이 다냐는데 다예요. 여러분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죠? 여러분이 선택된 것부터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위로는요, 하나님이 구원 자체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이 다 그래요. 착한 인물이 하나도 없어. 저 아브라함 아버지 때부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만 골라서 하던 우상 가문이었어요. 저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요. 이 사람이 본질성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쁜 여자만 있으면 다 자기 거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여자 만드는 사람. 이 본질이 하나님이 워낙 은혜를 줘가지고 안 했지. 잠깐 한 번만 했어. 이 사람은 대단하게 할 사람이라 사실은. 그 피를 받은 게 누구예요? 솔씨라고 있잖아요. 그잖아. 그 피를 받은 게 그 사람이거든. 아들.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야. 하나님이 워낙 은혜를 눌러놔서 다윗은 1000명 안 만들었지. 풀어놨으면 2000명 만들었을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누구 대보세요. 다 하나같이
그들의 행위로는 선택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같은 인간을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딱 불렀어요.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성전에 가라, 가나안 땅에 가라, 막 그것이요.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가나안 땅에 오시기 위한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는데 그분이 다 모든 문제 해결하러 가시면서 이제 다시 성령으로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느냐? 나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신 거예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래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마귀라는 존재가 아무리 흔들려도 안 돼요. 왜 그러면 나를 흔듭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왕자인데 왕자 같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그거 자기가 그 존재인지도 몰라. 신자들이. 그죠?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그냥 상처 안 받아도 될 게 다 받아버린다. 그래가지고 본질을 다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연단시켜가지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 민족을 살려야 되고 세계를 살려야 하고 가문을 살리는 인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너희 믿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응답이 뭐냐? 믿음이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이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믿어줘. 이상하게 하나님이 믿어줘. 예수님이 믿어줘. 예수님이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죽은 걸 믿어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줘.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 했느냐? 믿음의 덕을 세워라 그랬어. 이 덕에 뭐를 세우냐? 여기에 덕에다가 지식을 가져라 그랬어. 지식. 무슨 지식? 그죠? 잠언서. 그죠? 구약은 39권인데 39권에 딱 가운데 있는 성경이 뭐예요? 그게 잠언이에요. 잠언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누가 몰라? 기독교는 다 아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게 적용을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나는 그분의 후사라는 거예요. 모든 걸 유업을 이어받을 요까지 적용하는 걸 보고 지식이라고,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지혜를 쌓으라는 거예요. 이 지혜에다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절제를 해라 그래서. 응? 절제에다가 뭘 하느냐? 잘 참았는데 여기에다가 인내를 가지라는 거예요. 인내를. 그죠? 절제하면서 인내라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이 고난은 언약을 붙잡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역사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 상처를 못 넘었으면 큰일 나. 그래서 인내에 이제는 뭐 하느냐? 경건을 쌓아라. 경건에다가 뭐 하느냐?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를 해라. 그래서 형제 우애에다가 뭐 해야 되느냐? 여기다가 사랑을 더해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체를, 그죠? 믿음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결론은 사랑밖에 안 남아요. 그죠? 고린도서 13장에 다른 건 다 꽹과리라는 거야. 꽹과리. 여러분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은혜 때문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뭘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거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결산이 안 돼요. 이렇게 신령한 능력을 소유해라. 그걸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그게 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2장에서. 성도님들이 오늘 2장 1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으로 이렇게 다 복음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우리 현장에는 거짓 선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이단들 가만히 들어가면 처음에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깊이 들어가 보면요, 자기 교주가 다 있어. 교주가 있어. 거기 가만히 들어가 보면 단체를 믿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기존 교단인데 교회고 우리는 건전한 교회인데 교단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맞아. 건전한 교회는 교회인데 복음이 없이 자꾸요 교회를 자랑하고 지도자를 자랑하고 이게 다 이단입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요, 뭐 누구만 자랑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존재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존재가 없어요. 목사는요, 여러분 똑같은 존재예요. 할 수 없이 이 믿음의 교회를 끌어가야 되니까 인격도 안 되는 나를 세운 거예요. 누군가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조직을 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세운 존재지 내가 그리스도 이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응? 여러분 이 땅에요, 뭐 자기 교주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다 거짓말이에요. 이미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간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얘기했잖아요. 2장 5절에 그런 얘기했어요. 옛 세상에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서 홍수로 내리셨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참된 주의 종이 와가지고 노아가 와가지고 아무리 이 땅에 앞으로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하게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늘 세상적으로 살면 이 땅에 홍수가 나서 다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빨리 방주로 돌아오라.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누구만 들어왔느냐? 노아 식구 유들 가족밖에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러와 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늘 복음, 말씀, 기도 이게 늘 우리 각인 체질 뿌리를 자꾸 내려야 돼요. 왜 그러냐? 그래야 되는데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노아가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들어. 참 이게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홍수로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노아 홍수 막.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홍수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이미 홍수가 오니까 뭘 준비했어요? 노아 방주를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 노아 방주 때문에 절대로 물에 빠질 수가 없어. 이 방주가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 때문에 망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무장이 안 됐단 말이에요. 말씀에 무장이 안 돼서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사단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도 주고 문제도 주는지 이유를 알아버려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니까. 우리 랩런트들이요, 좋은 학교 갈수록 공부가 굉장히 세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학 들어가면 그냥 졸업시키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세계적인 대학 가보세요. 절대 못 나와요. 100명 들어가면요 한 20명 30명밖에 안 남아요. 왜 그러냐? 대충 공부해 갖고는 세상에 나가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리고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난으로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의 세상에 가면 그게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복음을 딱 이해 못하면 빨리 거기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단이 흔들어도 넘어지고 문제가 와도 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방주 안에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빨리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성품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복음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얘기했어. 세 번째는 저 13장에 그 바로 밑에 그 나오죠. 소돔과 6절에 나옵니다.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또 뭐예요?
사람이 저 아브라함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못 봤다니까. 그래가지고 늘 삼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아 네 조카가 원하는 대로 다 보내라. 예,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테니까 네가 먼저 다 가지고 가라. 딱 조카가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좋게 보이는 거라. 막 휘황찬란하고 막 거기 가니까 막 예쁜 아가씨들도 많고 막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살기가 좋은 것 같이 보여. 그 선택했어. 하나님이 그 땅이 너무 황폐해져가지고 저 땅을 멸하겠다.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 그러니까 막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자기 조카가 있거든. 하나님, 거기 의인 50명 있으면 그것도 망하겠습니까? 야, 50명만 있어. 내가 절대 안 망한다. 아무리 가서 찾아봐도 50명이 뭐예요? 45명. 조금만 깎고 45명이면 되겠습니까? 45명만 있어도 안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45명도 그만두고 40명도 안 돼. 40명만 있어도 내려가다 어디까지 내려가냐?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된 세상이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가가지고 옆에 교인들 한번 교회 다니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라니까요. 이 사람이 뭘 바라보고 있나 보라니까요. 그 성이 다 멸망해 버렸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도 가문 살리기 위해서도 내가 복음 속에 딱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 왜 꼭 복음만 강조해야 됩니까? 다 안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해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이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심판할 수가 없어. 자기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심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신의 성품을 주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세상은 이 세상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알았어요. 우리의 원수들을 어떻게 가만 놔둡니까? 그러면 그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에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은요 반드시 뭐가 오느냐?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 그래서 3장 6절에 말했습니다. 다시 노아 얘기를 다시 꺼내서 얘기했어요. 3장 6절 이로써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과거에는 노아 때에는 뭘로 했냐? 물이 넘침으로 물로 심판했다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거냐? 7절에 나왔어요. 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땅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앞으로 세상은 뭘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불로. 참 그렇잖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옛날에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 한국사 살다 보니까 저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저 북한에서 어마어마한 원자탄을 막 이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막 세계를 공격하려고 미국을 공격하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 뭐라고 하느냐? 텔레비에 나오는 막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중국과 러시아가 한 말도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미국이 저걸 1시간에 그냥 다 초토화시켜 버린대. 그냥 완전 싹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1시간이면. 그냥 미국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와가지고 1시간만 때리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야, 아찔아찔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 북한에서 한국을 공격할 감이 있어서 함부로 공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요, 불로 망하게 돼 있어요. 불로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가진 교회가, 교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노아나 이때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이걸 구원하려고 몸을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얘기하면요, 그거 다 기초고 다 아는 건데 뭘 그걸 얘기하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신다겠는데 뭘 우리가 뭘 하느냐 그래. 그렇지 않아요. 다 주시면 가만히 있으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도 내가 다 주겠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라 그랬어요. 다 주겠지만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얘기하죠.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의 큰 역사를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3장 8절에 그죠? 3장 8절 쭉 읽어보면 그런 11절에 나오고 그랬어요. 3장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형상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몸을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풀질이 뜨거워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자꾸 주는 건 뭐냐?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다우르로 가라는 이유가 뭐냐? 너는 세상에 거기서 살지만 그런 데 묶여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올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때 아브라함이 뭘 봤냐? 하늘을 바라봤다 그랬어. 하늘을 바라봤어. 그 말은 뭐냐? 가나안 땅 바라보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그걸 알았잖아요. 그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그랬어요. 너희 도움은 하늘을 이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베드로 전후서는 이상할 정도로 그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름이 쌍둥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나와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주제가 뭐냐?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뭘 봤어요? 초림의 주님을 늘 바라봐야 돼요. 초림의 주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뭘 바라보느냐? 앞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라.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려니까 뭐가 필요하냐? 디모데전후서에 경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바라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의 은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의 말세에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경건을 나갈 때 뭐가 따르느냐?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러면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요한 또 쌍둥이 삼쌍둥이 나오잖아요. 요한 1서 2서 3서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맨날 불신자를 만나보면요, 맨날 얘기가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맛있는 게 어디가 맛있고, 아니면 어디 꽃놀이가 좋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천주산까지 정복해가지고 내가 오늘 아침에 오는데 얼마나 차가 밀리는지 내가 왜 천주산을 왜 오냔 말이야 우리 동네를. 나는 천주산이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어요. 오늘 와다 보니까 막 차가 막 쫙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한 번밖에 안 올라가 본 산을 뭐 때문에 오냔 말이에요. 그죠? 우리 집에서 보면 빨간 산이 다 보이는데 뭐 때문에 갈 거냐 거기까지. 가기는 가야 되겠지만서도요. 우리 보고 뭐라고요?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정복의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은 여러분이 경제도 정복의 대상이에요. 명예도 대상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학문 대상, 정복할 대상이에요. 그걸 넘어서서 뭘 봐야 되느냐?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 살리는 역사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기는 결론이 뭐겠어요? 그렇죠? 요즘에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말씀의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정리. 왜? 이 모든 걸 이기는 통로가 말씀밖에 없어요. 욥처럼 말씀을 딱 붙준비하는. 이걸 충분히 이기는 게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 정리해라는. 기도 중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애 감사. 범사에 그저 감사. 생각만 해도 감사잖아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할 이유를 깨닫고 감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좀 힘들어도 이걸 잘 견뎌야 돼. 그래서 이런 체질을 딱 만들어야 돼. 친구들이 그래 막 공부만 하면 또 왕따 시켜 와가지고 막 욕도 해. 막 야 저거 놀지 마. 저건 꼼생이야. 막 저건 염감탱이야. 막 저건 공부밖에 몰라. 저건 인간도 아니야. 막 친구도 몰라. 막 공격해. 그것도 단단히 이겨야 돼. 왜? 대통령 되면 욕 더 얻어먹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써도 안 해. 문재인 그러잖아. 그럼 기분 얼마나 나빠. 막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인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어? 다 그래야 돼. 문재인이 그러면 그래. 나 문제 많은 문 씨가 왔다. 그러면 되잖아. 그죠? 저 링컨 대통령처럼 막 워낙 못생겼다고 욕하니까요. 내가 잘생겼으면 내가 대통령 나왔겠냐 그러더니 막 못생겨서 나왔지 그런 거. 상대방이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처받으면 지도자가 못 돼요. 모든 게 딱 정리가 딱 돼버려야 돼. 세 번째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 복음으로 확실하게 복음이 확실하게 딱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딱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꾸 이 땅에 머무르는 눈을 비전의 세계를 바라보고 나가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왕 같은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왕 같은 존재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고난이 영광이라고 했고 고난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고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이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며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는 고난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은혜를 넘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은혜,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 믿음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거짓과 아버지 모든 재앙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힘들고 고난스럽게 보이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선의 성품인 복음을 가지고 이 모든 환난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